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나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1절은 30장 전체의 표제입니다. 아굴이 전해진 말씀이며 이 말씀은 또한 히브리어 마사로 표현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야게, 이디엘, 우갈이 누군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지혜를 갖지 못한 한계를 말합니다. 2절부터 아굴은 매우 논리적이고 화려한 어법을 통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2절에서 자신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어리석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3절에서는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란 잠언 9장 10절에서 병행되어 나타난 잠언의 대표적인 언어상으로서 지혜를 강조하여 서술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즉 아굴은 자신이 잠언 1장부터 9장에 설명해온 잠언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지혜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혜자로서 지금 잠언 30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2절에서 3절에 아굴의 표현은 강조를 위한 문해적 서술로서 사람이 지혜를 갖는 것이 사실상 너무 어렵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런 해석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4절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4절이 가리키는 존재는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절부터 4절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을 독특한 논리 구조를 통해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말씀의 중요성을 서술합니다. 5절은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방패가 되어주심을 말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에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졌음을 강조한 2절부터 4절에 이어 5절부터 6절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참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지혜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의하면 거짓말을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원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아굴의 둘째 강구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갑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내게 정하신 분량의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강구의 핵심은 만족이 나의 만족한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불만족의 핵심이 된다면 그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만족이 있음을 아름다운 문해적 표현을 통해 힘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니라. 10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룹니다. 종을 그 주인 앞에서 비방하면 종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절부터 9절의 신앙적 원리를 다루었다면 10절은 구체적 삶의 현장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0절은 주변 문맥과 잘 연결되지 않는 주제를 홀로 다루고 있는 한 절로 구성된 개별 잠언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지혜 없이 행하는 네 종류의 무리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11절은 부모를 저주하며 축복하지 않는 무리를 언급합니다. 마땅히 공경을 표해야 될 건의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의 원리를 해치는 무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특별히 잠언 1장에서 9장에 잠언의 독자에게 가르침을 베푼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지혜의 가르침을 저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12절은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씻지 않아서 매우 더러운 상태에 있는 무리입니다. 잠언의 큰 맥락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사실은 미련함에 빠져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은 눈이 높아진 교만한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큰 맥락에서 보자면 거만한 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며 지혜의 소정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4절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핍박하는 지도자의 무리입니다. 잠언 10장부터 19장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들이 이미 주어진 바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잠언 1장부터 9장에 나온 중요한 가르침들을 위반하고 거절하는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혜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6절은 만족함을 모르는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 상반절에는 만족함을 알지 못해 계속 달리고 외치는 거머리의 두 딸들이 등장합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족함을 알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마지막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죽음과 생명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스월은 죽음의 장소이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물로 만족하지 못하는 땅과 만족을 모르는 불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하는 관계입니다. 15절부터 16절은 죽음과 생명 없음, 그리고 자연물은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만족은 피조물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7절부터 9절이 이미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잡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잠언 전체의 거시적 맥락에서 보면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는 패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 계신 분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짐승에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음을 깨닫는 정직한 자의 고백입니다. 아굴의 질문의 대답은 모두 하나님이지만 그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여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식과 지혜가 하찮은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